한 신앙이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주 절친인데 결혼한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하나 썼습니다. 물론 그 카드 안에는 두둑하게 축의금도 넣어서 친구야, 너의 결혼을 정말 축하한다.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어. 미안하다. 그리고 밑에 성경 구절을 하나 썼는데 요1사 18 요한일서 4장 18절 내용을 썼으면 좋은데 내용은 안 썼어요. 앞에 스크린 준비를 했네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친구가 받으면 정말 기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인을 통해서 카드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식이 마치고 친구가 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 축하 카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내용이 빰빰빰빰 내용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은 방금 어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내용을 쓰고 싶었는데 아마 급했던 모양이에요. 요한 1서라고 안 쓰고 일자를 빼먹었어요. 요 4, 18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아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처음 결혼, 두 번째 결혼도 아니고 처음 결혼하는 친구에게 이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랑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 교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빛 사랑교회 너무 잘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새빛 사랑교회에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미워하고 죽음을 결심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사랑이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사랑을 4가지, 5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로고스 사랑, 스톨게 사랑,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의 삶이 워낙에 사랑을 노래하는 일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도 요한의 상황이 그리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때부터 1세기라고 부르죠.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 때문에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주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 끝까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더 넓은 땅으로, 더 멀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연로한, 이제 90세에 가까운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를 알았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30, 40대처럼 보이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유언을 남기실 거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형제들이여 사랑하라. 얘들아, 형제들끼리 사랑해. 그것이 제일 좋아. 엄마가 바라는 거, 아빠가 바라는 거,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 말씀 끝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와 너. 사랑은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혼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TV 가끔 보면 영화 배우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일본의 어떤 사람,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만화 캐릭터를 직접 인형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진짜로 올렸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자기 혼자 자기가 원하는 결혼의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적인 결혼식이 아니고 성경적인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귀찮아,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 비유 맞춰야 되니까 싫어, 내가 양보하는 게 싫어, 나는 혼자가 좋아, 나 혼자 집에서 TV로 예배 보고, 전국에, 전 세계에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혼자 사랑하고 혼자 집에 있을래.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했습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사랑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알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 막 하고 처음에 기선제압을 해야 돼. 선배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꺾이면 평생 꺾여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기세를 잘 잡아야 돼. 이건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존중하는 말을 좋아한다, 대접받는 말을 좋아한다, 그러면 말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은 나에게 봉사하는 것을 좋아해. 그러면 돈만 많이 벌어주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서브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모든 거 다 해줬으면 좋겠어. 돈도 많이 벌어다 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봉사도 잘했으면 좋겠고, 집안 청소, 설거지, 요리까지 잘하면서 월급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이런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막연하게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미모도 뛰어났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리고 게리 체프만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 가끔 할 때 있죠. 이 교회는, 세빛사랑의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두고 안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나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진정한 선물이
아닌 겁니다. 내가 돈을 조금 더 드리고 나는 평소에 가져보지 못했지만 이거를 주면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정성스럽게 포장도 예쁘게 하고 나는 못 썼지만 돈도 조금 더 드리고 그래서 선물을 해야 상대방이 보고 진정한 마음을 느끼겠지요. 그런데 안 쓰는 거 5년 10년 포장은 안 뜯었으니까 새 건 줄 알 거야. 다 알아요. 새 건지 한 건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마음의 선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묵상은 뭐냐면 사랑은 주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가 사랑을 하죠. 목사님,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평소에 대면하는데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넘쳐서 흐르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면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방방마다 다 써져 있어요. 사랑의 교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들 약속의 말들이, 무언의 약속의 말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기적을 만든 새 여인, 사랑을 흐르게 한 새 여인이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에 대한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 함께 왔던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앤은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학대하고 결국 앤은 회복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아이의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어느 노 간호사,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제가 앤을 돌보겠습니다 자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앞에 놓아두고 책을 읽어주고 돌아올 때는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루 이틀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놓아두었던 과자 접시에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로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게 되고 애는 점차 말을 하게 되고 말이 수다가 늘어가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점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제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는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다시 밝은 웃음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우등생으로 학교도 졸업하고 또 어느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도 받아서 눈도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두 번째 스토리로 이어지는데요. 수술 후에 어느 날 애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못할 거야 반대했지만 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도 사랑해 주실 거예요. 결국 애는 삼중고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20세기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헬렌 켈러. 그 선생님의 이름은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할머니 간호사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앤은 헬렌과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꼭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충고를 주기보다 자신을 내어줄 때 아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정이 많아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다 같이 몰려가서 장례식이 있으면 밤새도록 3일, 5일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다 같이 몰려가서 경축해주고 마치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민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고 누구나에게 다 음식을 해서 나누고 축하해주고 같이 울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법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우리 새빛사랑의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사도를 통해서 배우는 묵상은 살리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모두 다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못으로 손과 발이 찔려서 피가 솟구치고 거칠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해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모두 다 지켜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면 생명을 내어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시간 맞춰서 샤워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우리가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구약을 가리켜서 율법이다, 규칙이다 이야기합니다. Do it,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사랑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새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렇게 표현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죽기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죽었느냐, 이렇게까지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He made it already but not complete yet.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완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짜로 주어진 그 사랑에 합당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신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예화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기 낚는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일 때에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올 즈음에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시몬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세리, 마태도, 빌립도 12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사적인 사랑입니다.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같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아주 흡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과 같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때에야 고기를 잡고 나서야 저분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물가에 이미 숯불을 준비해 두시고 그 위에 떡을 올려두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구운 생선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신 분이십니다. 떡을 다 먹고 내가 잡아온 생선도 좀 달라. 또 생선을 더 구워서 함께 먹었습니다. 잔치에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3번 부인했으니까 똑같이 3번 물었겠지요. 예수님 그렇게 치사한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분들은 로고스의 사랑, 또 뭐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다 계획을 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겠지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책감,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제 해석입니다. 네가 나를 배반했어, 괜찮아. 다시, 네가 나를 배반했어, 괜찮아. 이렇게 3번 완전하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나 사랑을 받았어? 나에게 받은 그 사랑 너도 똑같이 나눠줘. 내 양들에게 나눠줘.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랑을 확인한 베드로는 이제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컸기에 자신의 삶을 모두 들여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경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1-2번 얘기해보고 말 안 들으면 관둬요. 쟤는 고집이 너무 세. 그만할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보기 힘들지만 과거에 우리 시골 교회 장로님들 보시면 모두가 전답을 팔아서 교회 짓기를 원해서 집문서 갖다 팔고, 어떤 분은 가난해서 나는 드릴 게 없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하나 팔아서 드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예배 드릴 때 그곳이 교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짓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 지체를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면 밥 2번 하라고 그러면 짜증납니다. 3번 하라고 그러면 교회 옮기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모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청소 당번 누가 계십니까? 저는 청소 당번 1년 내내 해도 너무나 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계셨으면 좋겠는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2시간 전에 미리 와서 먼저 청소하고, 깨끗해도 한 번 더 올라가서 강대상 한 번 더 닦고,
피아노 한 번 더 닦고,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요구하지 않아도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빛사랑교회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흐를 때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